사랑하는 은혜아질 이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로운 복음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보배와 같은 복음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장차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자신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1절로 8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그런 생각에 대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9절 맨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다고 말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 자족과 안주는 다른 겁니다. 자족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라면 안주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족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감사하면서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지만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로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주하는 사람은 나 정도면 많이 하는 거야 라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태도를 가져야지 안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으로 사람을 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돈 많고 신분이 높고 잘생기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벤츠나 캐디락 같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발렛 파킹을 하는 사람이 뛰어와서 차 키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 대신 내 차를 대신 파킹해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차값이 5만 불도 안 되는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돈을 줘야지만 발렛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외적인 부분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사역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맨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쫓기고 배척당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일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18절로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자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바울의 권면을 거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최소한 강단에서 목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첫째, 그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그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로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은혜아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